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뭘 맛보고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내세라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움켜쥐었는데 그걸 움켜쥐고 난 이후에 그 영적 은혜의 재물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빼앗겼다는 말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육신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신 바 되어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영광의 성산에서는 축복을 다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욕지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물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빨래하고 있던 아낙네가 불쌍해서 불러가지고 주먹밥 하나를 주면서 아이고 한 마리라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나 드시고 욕이나 하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낚시하는 분이 제가 이걸 먹고 꼭 나중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먹밥을 줬던 그 아낙네가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런 걸 보상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당신을 드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낚시를 그만두고 이렇게 시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량배 같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삭가 쓰고 오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몸은 왜소하니까 그래서 좀 시비를 걸어서 피하려고 모른 척하고 갑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어서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칼을 늘 차고 다녔던 사람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시비를 끝을 끝내려고 피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 길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칼을 뽑아라. 칼을 뽑아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 옆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을 뽑으면 장수가 칼을 뽑으면 어떻게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다가 접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거는 사람도 이 정도면 나한테 상대가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너 보내줄 테니까 내 바지랭이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칼을 뽑으려다가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통과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웃음거리가 됐죠. 자, 그리고 그가 때가 되어서 춘추전국 시대 때 유방을 도와서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를 다 평정했던 장수 한신이란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전에 수모를 당했던 그 불량배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너 여기 왜 온 줄 아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들다 그러니까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나온 말이 과욕지하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마음에 뭐요? 뜻을 품은 사람은 삶 속에 구태여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지 아니한다.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보암직할 만한 것들, 먹음직스러울 만한 것들, 탐스러울 만큼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넓은 땅, 또 좋은 액세서리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겠습니까? 구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그걸 야고보는 이성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랬죠. 우리는 큰 뜻을 품었다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역사를 품었다는 것.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도 하늘에서 가장 작은 건번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을 했죠. 그러나 그 세례요한은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였지만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표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품게 만드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그랬습니다. 뭘 일함이라고요? 이 영생의 소망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신 바 되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심었고, 그 말씀이 점점 뿌리를 내리며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키워가는 심령은 여호와의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갈 것이고, 그 여전히 씨로 남겨진 사람들은 마지막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심어진 이 말씀의 능력이 씨를 뿌렸을 때에 비를 내리는 분도 있고 햇볕을 뿌리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바람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불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얼마만큼 싹을 틔웠고 줄기와 열매를 맺은 바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자의 모습으로 자랐는가를 이 시간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은혜자들로 모두가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 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너 나한테 물 좀 다오라고 했을 때 물을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물 한 번 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배에서 영생토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로마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있는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이 뭐로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뭔가? 수없이 이 말씀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뭔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삶이 아닌데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서는 2장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 육신을 입은 자들입니다. 육신을 입은 자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한테는 귀로도 들려준 적도 없고 마음을 깨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꿈꿀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그 영혼 속에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새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이 문자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의 것이 못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영의 새로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하늘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장성한 자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뭘요?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라. 천국의 비밀을 통달한 자가 되라. 믿음의 비밀을 통달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비밀을 우리에게 유난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영에 세운 것이 뭘까? 자, 영의 새로운 곳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하늘 보이지 아니한 은혜의 세계에 성큼 다가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뭘 바라게 된다고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달 수 없는 그 은혜의 세계를 뭐예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은 선물이라겠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 속에 네가 다감으로 말미암아 지키려고 힘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하는 요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아니했던 은혜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어린 종이 엘리라는 대제사장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그가 탄생했던 사람입니다. 출생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어릴 처음부터 막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 세월 동안 물도 기르고 성전을 청소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이라면 얼른 듣고 자기들이 피곤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 떠나서 혼자 나무집살이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나무집살이죠. 그리고 어떻게 늘 제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세월 속이 뭐예요? 그의 명령을 영생으로 알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엄마의 기도로 탄생하다 보니까 그 심령의 세계가 정직하고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심령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그 마음을 갖고 그걸 키워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었고 사무엘아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가 됐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 속에 조금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니까 사무엘은 누가 부르신 줄을 모르고 언제나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만 생각하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찾아갑니다. 이제 뭐예요? 때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호경 집사님, 때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음을 그에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제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이제는 들려야 되고 이제는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깨우침이 없고 그냥 지식으로 하던 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의 영적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마지막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은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믿음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동행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가 있다. 우리 마지막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보혜사의 역사가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셔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이 동행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남이 동행했던 역사만 가지고 뭐예요? 지식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앵무새죠, 앵무새. 말씀의 앵무새. 그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왜?
영의 새 곳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못 간다 그랬으니까. 자, 오늘 영의 새 곳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요?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이제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봐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보세요. 이 요한이가 반보라는 셈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계시로서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늘의 역사는 이 땅에 내려올 때 계시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예요? 계시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홀로 주님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무리들의 돌팔매에 그 안 좋은 이단의 수를 들으면서도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가 홀로 있을 때에 뭐 했습니까? 혼자 시간을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그 외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무릎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기도하는 종이었었습니다. 뭐하는 종이었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의 역사를 맛볼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껍데기 사람 말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 일 있으면 사람 말에 순종입니다. 누가 그랬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뭐예요? 임장로님, 우리 최초조 권사님하고 오래 같이 생활하셨죠? 윤나숙 권사님, 우리 강원 집사님하고 오래 생활했죠? 지금 이 연세쯤 되면 어떻게 돼요? 산전, 수전, 공중령 다 그렇습니다.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아. 그걸 세상에서는 미운정, 고운정이라 그러죠?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이 정도로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걷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깊은 것을 통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예요?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이런 건 소용은 없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지금 계획하신 일이 뭔가,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 영의 새 것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요즘 이때 일깨움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시간 속에 한정되어 있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 영원한 은혜의 세계가 내게요. 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뭐가 들려오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지금 들려오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갈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의 성산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이제 나는 옛사람인 나는 온데가 내 없어지고 구속한 은혜의 주만이 내 마음의 성전에 남겨져서 나는 주와 더불어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큰 하늘의 뜻을 품었으니까 세상에 구태어난 것들은 다 과감히 버려버릴 수 있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주게 됩니다. 누가 들어준다고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거치고 넘어지는데 이 인내의 숙성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주는 이 귀한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을철입니다.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고 해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내가 수없이 돌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그러면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했고 비천할 때도 매이지 아니했고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니까 뭐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말을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색을 일으키고 난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우리 말씀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립니다. 집중해서 안 들으면 놓쳐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오병이의 역색을 겨루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냐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을 탁 던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 야, 우리가 왔지 뭐 네가 불러서 왔냐? 라고 하면서 객기를 좀 부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안 떠나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를 우리가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할 것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걸어줬어요? 천국 열쇠를 걸어줬습니다.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단 말을 하면서 신기한 말을 했습니다. 빌보서에 3장에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지금 믿음의 여정이 갈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신묘막축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풀려주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아니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내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처럼 영원한 복음이 들려올 때에 영원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본인이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그 연올 일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이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가 지금 나 아프든 놀고 있든 마실에 있든 자기 일을 하고 있든 뭐예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뭘 보냈습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바돼요. 당신이 하실 일들이 뭐예요?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 몫이에요. 누구 몫이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목사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걸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본인 몫이에요. 종한테 좋은 말만 하세요. 나까지 범죄자 만들어 놓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하고 책망의 말씀도 하고 뭡니까? 예언의 말씀도 할 것이고 역사의 말씀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나한테 좋은 말 하세요. 목사님 나 시험 들 것 같아요. 시험 들더라는 건 본인 몫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그를 은혜 안에 보존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말하시니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되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악에 빠지지 않게 이들을 진리로 보존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뭘로 보존해요? 다른 것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너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은혜의 세계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여호와의 신이 너를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심지가 견고케 해서 여호와의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너로 하여금 반드시 들어가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진리에게 맡겨놨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권세와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놨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감춰놓으신 영원한 축복을 다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영원한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육의 시간 속에 존재한 자가 영원한 것으로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몰랐는데 이 영원한 것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끌고 가려고 낮추셨는데 이걸 끌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처음 낮은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을 낮춰서 너를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냥 처음 어린애 만난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버림당하게 됩니다. 그걸 이사야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버려진 은이라 하겠습니다. 변화를 좀 받다가 점금과 같이 변화를 못 이루고 철에서 은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마지막 버림당하는 자. 우리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점점 돋아나는 햇빛과 같이 원만한 영광의 광명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가버렸네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오늘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은 19장이 있죠.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뭐예요? 심판을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왜? 이 역사는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역사, 심판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이 심판을 받는 역사가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때에 영원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단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666수라는 인침도 사단이가 치고, 또 성령의 역사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오시는 자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로부터 온 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로부터 온다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심령 속에 보증으로 인치시고 뭐예요? 성령을 준하겠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처할 때에 이 길이 종로다라는 그 음성이 성령의 사람은 들려오는데 성령이 떠난 사람은 그게 안 들려와.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이성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결국이 넘어져서 마지막 지옥불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은 바되어 성령이 떠나지 않은 은혜의 성전의 마음에 기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심판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안 가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 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은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새것으로 거듭나라. 야, 이 말씀을 듣고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가 누렸던 영화를 이들에게도 누리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잖아. 요한복음 17장에.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순이 집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이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는 이 보화를 내 것 만들어야 돼. 키워가야 되지. 내가 처음에는 씨로 받았는데 싹을 키울 때는 뭐 여전히 이 물이 뭡니까? 은혜의 수덕비가 내려와야 돼. 은혜 받으러 안 오면 아무리 좋은 씨여도 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예배하는 시간에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물이 없으면 살아야 죽어요. 잠깐은 견뎌 1년 내내 물 안 먹어봐야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
우리 교우들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니까 그네의 역사에 모두가 발맞춰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은 힘이 있어. 잘 먹고 있잖아요. 튼튼하고 운동한 사람은 뭐예요? 몸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똑같아요. 은혜의 사람들도. 육체만 잘 먹으면 잘 먹기만 하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만됩니다. 말씀 듣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비만돼가지고 나중에 스스로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하늘의 공력도 쌓고 공력 싸움 중에서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갑니다.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줘가지고 그걸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은혜가 공급이 돼야 돼.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지막 고목나무가 됩니다. 고목나무. 우리는 그런 심령이 한 심령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만 설교 더 할게요, 여러분들. 12시에 맞춰드려야 되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양육을 받고 점점 갖춰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의 새로운 거로 거듭나가지고 하늘의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늘의 귀한 것을 앓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것은 이 땅에서는 내가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도 세워가고 하늘에 너무 귀한 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하는 마음이요? 영원한 것을 움켜쥐는 순간 이 마음의 세계가 특징이 뭐냐면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 좁쌀만하지가 않아. 그리고 하늘에서 다 움켜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것을 이들에게 나눠줄까 하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이주로 시간이 지난 내 시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까? 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이 가졌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돼요. 영원한 시간으로 내가 합류해버리는 순간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두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고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접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갔다가 움직이면서 뭐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져 가는 하나님과 나의 동행의 역사를 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바울이 되고 이 시대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 시대에 내가 마리아가 되고 이 시대에 내가 기도원이 되고 이런 용사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역사는 저 종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 당신 따라갈까요? 왜? 당신을 따라가니까 은혜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같아.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은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사야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양을 거리로 모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있다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 했습니다. 어디에요? 다른 데다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때부터요 은혜의 자리에 씨를 뿌린 거야.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10장에 우리 교우들은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뭔가를 눈을 떠야 알아. 조현수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은혜의 자리가 뭔가를 아는 거야, 최대웅 권사님. 그쵸? 어디가 물가 하는 걸 아니까 거기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뿌리를 뿌리고 기도에 뿌리를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요? 은혜가 푸른 초당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는 뭘 모아요? 양들과 소를 거리로 모아서 함께 은혜의 세계를 갑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만든다. 뭘 기다리게 만들어요? 내 말이 아니고 이사야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마지막 늦은 비라는 복된 비를 여러분 그 복된 장마비를 우리 모든 교우들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몸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숙 선생님 어떻게 돼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표현할 줄입니다.
누가 골로새서 3장 20,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말씀이 좀 귀해서 꼭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터득한 건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의 모습으로 딱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가 심히 적다 그랬죠. 적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딱 이렇게 엉켜져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게도 안 와. 차은숙 집사님, 오라고 하면 잘 와야 돼. 예? 오라게도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나는 바빠서요. 나 오늘 우리 집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유, 자식 결혼식이 있어요. 나 오늘 땅 사가지고요. 오늘 집 계약해서요. 다 바쁘대. 세상에서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뭘 품었다고요? 하늘의 소망의 큰 틀을 품었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보다 하늘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겠습니다. 이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인생의 구태하는 일에 메인다 안 메인다? 안 메여. 왜? 그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남의 것 안 돼. 내 것 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지켜가는 자한테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어떻게 그래 보면서 아이고 우리 저 조장로 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있네.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이야기할 때 천사들이 오 조장로가 누군가 볼 거 아닙니까? 이름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예요? 오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지금 이게.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은 기 여기고 있구나 하면서 옆에 천사들이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천사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아끼는 자를 우리가 보호해야지 어떻게 해요? 알아서 말 않더라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다시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역사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택함을 입을 자들의 모습이 이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이 마지막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자기의 영광의 형체가 주를 뭐하게 해요?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14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안배를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결국 어디로 모았냐면 이 혼인잔치를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시온이라는 은혜의 자리로 딱 끌어모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있고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버지와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보증으로 성령을 줘서 그 영혼 속에 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 거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편지라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면 돼요? 안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이름에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청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을 자의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지금 이 시대에 비록 육신의 눈을 뜬 사람들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엄청 가까이 와서 이제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다 된 밥에 콧바뜨리지 말은 말이 있죠. 온유한 주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계속 읽어봐요. 예시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어디에서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밖에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는 심령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과 또 거기서 뭐예요? 내 생물과 또 거기 뭐예요? 장로들 어디에서요? 우리 여러분들 이 은혜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의 눈에는 열려서 보여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의 역사 또 장로들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 속에서 다 보이셔서 이걸 마음으로 움켜쥘 정도로 모두가 깨우침 얻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앞에서 뭐예요? 땅에서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뭔 노래를 부르요? 이 영의 새 곳으로 거듭난 자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써내온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어요. 왔다 갔어요. 도장만 찍지 말고 소용없어. 그래봤자 구원을 아무 못 받습니다. 이 마지막 구원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베드로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축복이라 그랬다. 이 축복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한테 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동로님 그쵸?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 금자 집사님 참 행복한 거예요. 그쵸?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이 세상을 지금 음녀가 딱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성경에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은혜를 나타내는 여자를 상징으로 했고 또 음녀를 여자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13장이나 10장에 있는 이 음녀는 뭐예요? 많은 물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음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되어질 역사를 증거하는 그 은혜의 종들은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이 여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않고요? 세상적으로 가지 아니했다.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인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럽히지 않고 뭐예요? 순결이 뭐한 자라? 순결한 자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앞전 주에 베드로서에 말씀을 했죠. 요한계시록 말씀이고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 아니 목사님 제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 필요 없다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이 일견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세월 속에서 막 자기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은혜 안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하여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아요? 영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육체를 입은 사람 가운데서 모든 죄와 허물을 상함을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떤 익은 열매요? 첫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겠습니다.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오늘 제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3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하늘의 큰 뜻을 품은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뜻을 품었으니까 세상의 작은 것들을 뭐 한다고요? 목숨을 한신처럼 그냥 사장의 불안당들이 와서 별의별 수문을 줘도 어떻게 해요? 큰 뜻 때문에 뭐예요? 참고 누릅니다. 왜? 큰 뜻을 품은 자가 작은 일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딱 되어 환신이 왕으로 초나라 왕으로 딱 등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를 끌어들여가지고 불량거리를 끌어들여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단칼에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맡겼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릇이 작은 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다 품어서 그들을 은혜 안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한신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나한테 잘한 사람들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악하게 한 자까지도. 더 큰 자는 모든 것을 품어서 그들의 마음까지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전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보여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루고 소망을 보게 하는 역사의 빛의 사진이 되어 어떤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루게 하는 역사의 증인들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십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할